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있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비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고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수가 있고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공공사회의 모범이 되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단체 행동들이나 개인의 주장들이 과격해지고 지나치게 되면은 잠시 이 단체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공공성에 위해를 주거나 교회의 영향력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는지를 지도자들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임을 맡고 있고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는 이러한 때에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늘 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황스러울 때 순간순간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서는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격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지고 속으로 정의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선 지금도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실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살게 되면 모든 공공의 사역 가운데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나 꿈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소리지르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을 깨닫게 된 후에는 제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옳고 그른 것을 주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옳고 그름만 따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다가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6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 앞에 공의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목회자로 사는 저에게 마음을 참 무겁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분립하는 분쟁에 휩싸였을 때에 제가 마음만 굳게 먹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세상 법정에 불법으로 분립을 추진한 그 상대편을 고소하고 소송에 휩싸일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분의 강경한 목사님들이 저희 분립위원들에게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느냐, 저들은 엄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당장의 대책을 마련해라. 저희들을 얼마나 윽박지르고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제가 그때 참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던 것,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온전히 바뀌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고린도시의 법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엄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이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판단 기준은 세상 법정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3절에서는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재판할 지혜가 없지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그 뜻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능이 성도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저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좌우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좌우명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피해자라고 울부짖는 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씩씩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 가자, 교회 못 믿겠다, 신앙 필요 없다, 악을 쓰며 소리치는 사람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그 불의한 일을 왜 당해주지 못하느냐, 왜 속아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불의를 용납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심술을 당하여서 전산가옥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분쟁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옳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 성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릎을 꿇려서라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목회자는 자격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물론 제가 엎드려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본인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성도를 향해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속아주고 피해를 입고 참고 받아준 것 그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옳고 그러다라는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싸웠을 때 형에게는 네가 형인데 동생에게 양보하면 안 되느냐? 안 되겠니? 동생한테는 네가 동생인데 형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는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며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해자인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고 그것도 성도들끼리 신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기 사건이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내쫓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내쫓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그 배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헌금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어나간 그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속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속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만 분별하지 못하면 죄와 너무나 가깝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용서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예를 들죠.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다 버렸는가?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 도둑질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범하였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인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동성애 관련해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동성애가 뭔지,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단톡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강의는 저희 여동생 소선녀 권사의 남편인 나인권 장로가 전라북도 도의원 신분으로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독려받고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의 교단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두 개로 분열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교인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 목회자와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근본주의자들이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깬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지금 분열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주의와 해방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해방신학, 번영신학에 깊이 물들어 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죄가 있는데 왜 동성애만 문제 삼느냐? 이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지난 수년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상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은 공산주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칼 마르크스에서 왔습니다. 그의 제자 엥겔스를 통해서도 실현되었습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정신으로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정체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도 11월에 교과서 및 국어사전에서 젠더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교과서에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당위성을 주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면 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면 남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16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했고, 2017년에는 동성애자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퀴어 축제가 불법이 아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정했고, 2019년에는 귀엽고 남녀 성별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이나 폭행을 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죄 지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해달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 이런 말은 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십자가의 용서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독약을 독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독약이라고 거기다 명기를 해놔야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지, 독약을 노는 병을 아이들이 손 닿는 곳에 놓고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독약은 독약인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씻음 받았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왜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4년간의 루마니아 공산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을 살았던 범브란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고난의 삶을 그린 영화가 됐는데,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저는 책을 보았었습니다. 그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진정으로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죠.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할 수 있고,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거룩을 쌓지 못하고 의를 쌓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단순히 가끔씩 하는 부부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환경 앞에서 굴복당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습관되어진 익숙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전쟁 중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고 수류탄도 던지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어떤 사람도 인간답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부자 기업가 쉰들러는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유대인들의 정신과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전 남아있는 재산을 동원해서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 나치 그 수용소로부터 구해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기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차원적인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1차원적인 기도는 체험을 받기 위한, 체험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머무는 기도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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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그 기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차원적인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2차원적인 기도는 주여 지금보다 더 큰 사명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2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2차원적인 기도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1차원적인 기도를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2차원적인 기도를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2차원적인 중보의 기도에 포함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터닝 포인트 또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티핑 포인트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가르는 중앙선 아래입니다. 이 선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미 이 티핑 포인트를 초과했습니다. 전 세계는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장기화되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6개월 동안 화재가 계속되고 코로나와 같은 장기적인 전염병이 일어나고 장기적인 풍수해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스스로를 자연적인 이 폭풍우를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멈추고 바다가 회복되는 재생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티핑 포인트가 시작되면서 바다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지구의 환경적으로 위험하죠.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자국의 경제이익으로 군사이익의 욕심을 버리고 전 지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좁혀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아직도 자연 친화적입니다. 환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강대국들입니다. 1인당 배출가스 1위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 지금 방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환경을 말했지만 환경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소모임이 자제되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이제 예배까지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임은 자제되어지고 그런 모임은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모이지 말아라, 소모임을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나라에서 강경하게 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시간이 더 늘어지는 것이죠.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배와 모임이 활성화되고
많아질 때가 오겠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죄를 짓게 되겠죠. 화를 내고 자신과 싸우고 시험에 들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매 순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에 예민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사회법정으로 달려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고, 신앙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분노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핑계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